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귀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아시죠? 66 books, 그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역대하를 매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렇죠? 예, 열심히 읽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모두 다 말씀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읽으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로마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책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는 제가 안식에 대해서 야외 예배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학생 책임일까요? 선생님 책임일까요? 학생 책임이에요? 선생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고 교육계가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게 목사의 책임일까요? 성도의 책임일까요? 어떠세요? 제가 언제 한 번은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요 아주 자신있게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망하고 당황했어요. 갑자기 하다가 그런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라, 그죠? 우리 책임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이게 참 우문현답이 아주 지혜로운 답이 뭐냐면 선생님은 자기 탓을 해야 돼요. 맞나요? 학생은 누구 탓을 해야 돼요? 자신 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학생과 좋은 선생님이 됨을 믿습니다. 목사는 자기 탓을 항상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 목사 탓을 해야 되나요? 그분처럼, 그죠? 좋은 가정. 오늘 특별히 제 이제 설교의 제목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는 의미예요. 고린도 전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는 의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W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to save some.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라는 그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기관이나 단체라 모두 어떤 기관을 이끌 때는 리더가 필요해요. 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처럼 대표를 필요로 하는데 이 켄 블랜처드라는 학자는 리더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모두 다 아는, 경제를 전공하면. 근데 이분이 내놓은 논문이 재밌습니다. 이 책이 One Minute Manager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이 된, 이제 원래 책은 그렇고 플렉서블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이렇습니다. 리더가 강력한 카리스마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보통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하시는 건 리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리더는 철저히 따라오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면 맡겨주는 리더. 많이 맡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 무슨 말이냐면 리더는 자기의 리더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특히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춰서 따라오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따라오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보조의 역할을 한다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정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We try to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we may save some. 그죠? 모든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나갑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죠?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모든 사람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귀족 중에 귀족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그 성골이라고 하죠. 그 베냐민 지파고 어렸을 때서부터 최고의 그 당시 유대인 학자인 가말리에게 사사를 받았어요. 최고의 유대인 학교를 다니고 히브리 헬라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학자 중에 학자고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정도로 아주 명석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든 것에 다 자유로우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얻고자 한다는 거. 이 원칙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원칙을 저희에게 천명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 중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의 신이 자기를 모두 비우고 사람과 같이 되는 신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를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져야 되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맞추어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때 한 커플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결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이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맞나요? 부부가? 그죠? 상대방이 나를 섬기려고 내가 정말 완벽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 배우자를 섬길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갈 때 행복이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근데 얼마나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저 서로 좋아가지고 이제 신혼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면 현실에 맞부닥칠 때 아마 제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어 나가는 거. 여러분, 성숙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려 깊은 사람, 상대방이 어떤 걸 생각할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면 할수록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팀 켈러 목사님처럼 결혼을 오래 생활을 할수록 내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발견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발견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신 거는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고,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티네이저 한 명을 만났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했더니 뭐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노력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안 바뀌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됐고요. 21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도 그 사람과 동일하는, 그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과 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사람들의 레벨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교회 갈 때 다 교수님들이에요.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수라는 생각을 버리라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그 학생을 놓고 기도하고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맞지요? 그죠? 그런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our life is to share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보세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죠? 복음에 참여. 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모든 것이 이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 되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단어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집착.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집착을 많이 해요. 좀 찾아봤어요. 한문으로 뭔가 잡을 집 붙을 잡, 무엇인가를 내가 꽉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꽉 잡고 있고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텐데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꽉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그의 삶이 모두 다 그런 걸 향해 가는 것. 어떤 분들은, 저는 뭐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 됐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자녀로 둔 부모들은 교육이 집착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은 잘 이해하시죠? 그죠? 그런 거 다 별로 소용없는 거. 아이들 크면 관계만 남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좋은 관계만 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해야 돼요. 어떤 학교를 보내야지 우리 아이가 성공을 하는지가,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집착이 생겨요. 다른 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세요. 매일매일이 충만하고 감사한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집착이 생기면 걱정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면 근심이 생기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인데 너무너무도 집착하는 걸 보게 돼요. 말씀 한번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죠?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전하면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부요해지고요. 포로된 자, 돈과 명예와 아이들과 여러 가지로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 복음은. 눈먼 자는 영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 억압한 자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사람들은 저마다 눌린 게 있어요. 저 단어 보세요. 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내가 참 그런 면에서 눌려 있어.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에 있어서 눌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관계에서 눌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사는지, 내가 왜 그런 집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좋은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그죠? 평안한 이 쉼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줌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참 여러 삶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저를 내버려 두신 적 없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아멘. 동일하게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We try our best to finish race until God calls us.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그저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열심히 우리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 사이에 몇몇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인터뷰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봤는데 선수들에게 물어보는 게 그거래요. 금메달을 따는 딱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고. 보통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하는 말이 생각하긴 뭘 생각해, 하던 대로 가서 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던, 저는 멋있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운동선수들 그 영광의 순간에 뭘 생각하냐 그랬더니 생각하긴 뭘 생각, 평소에 열심히 운동한 대로, 그죠? 열심히 한 대로 나는 거기 가서 그거를 했을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그때 그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 여러분과 제가 머슬이 있고 열심히 뛰면 그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가 있어요. 로저 페더러 들어보셨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인데 테니스 정말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항상 10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요. 잠 많이 자죠? 뭐 이렇게 운동선수가 많이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10시에 자고 8시에 일어나고 오후에 2시간 낮잠 자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1시간이라도 덜 자거나 아니면 생활의 균형이 깨지면 그 경기 실력이 많이 낮아진대요. 그 정도로 자야지 엄청난 강도의 훈련량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인터뷰를 보면서 얼마나 절제된 삶, 매일매일 10시에 자야 돼요. 그거 쉬워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운동선수들,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훈련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결단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 장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생겨요. 하루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고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붙고 그리고 영적으로 탄탄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열심히 달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삶이 혹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가 집착하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표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를 낮추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저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배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보다도. 그러면 교회가 단단해져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두에게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